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요리문답 22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그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어나셨고 그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리문답 22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열어갑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먼저 전제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의 구속주,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은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그래서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 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셔 사람인 God man, 신인,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셔요. 하나님만 계시면 살 길이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영원한 정죄 아래 멸망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주는, 우리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시, 우리의 구속주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뭘 얘기하나 봤더니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가죠? 참된 몸과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살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시는 경위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죄가 없으십니다. 이 간단한 표현의 짧은 요것이 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요 중보자가 되시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 요건인 것이죠. 사람이 되셨으나 죄가 있으시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못해요. 이 문답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는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가지셨으니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배고픔이 어떤지 주님 아셔요. 고난이 어떤지 아셔요. 배신당하는 게 뭔지 아셔요. 힘써 노력해서 실패한다는 게 뭔도 주님 아셔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인간의 한계를 다 아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넉넉히 중보하신다. 중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중보자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중보자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요?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일까? 요리문답 방금 읽었던 우리가 문 22문항을 대충 보면서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인 히브리서 4장에는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여러분, 요 14절의 말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셔요. 아니, 대제사장도 이미 대가 크니까 그걸로 충분히 큰데 왜 또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비교 개념이 있는 거죠. 무엇과 비교하여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런 의미에서 큰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큰 형용사를 붙이고 대제사장을 명사화시켜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아론과 같은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 대제사장이죠. 히브리서 7장을 열어가 보셔요. 그 앞에 뒤로 가면 히브리 7장 27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무당 노릇하고 아니면 제사할 때 제사장 노릇하고 이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 자신이 죄인인데 뭘 해요. 그래서 히브리 7장에 분명히 먼저 얘기했어요. 이들은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나서야 해야 될 제사장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 제사장이 온전하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한 자신이 위하여 해야 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 따라서 그 자신의 무죄성으로 인하여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드리는 희생제사인 동물의 피로는요 속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드리는 제사장은요 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요. 이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이에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능히 죄를 없애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셔요? 인격체요 이성적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법도에 미치지 못하게 지키는 것 죄예요.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 거슬리는 것, 대적하는 것 죄죠.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짐승 한 마리 잡아 피 흘리면 속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속죄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모형이에요.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 주며 그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받을 일의 효과를 짐승의 표로 보여주고 있는 모형인 것이에요. 이 모형은 모형이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나오는 모형, 음식 모형 보고 아무리 바라보면 야 음식 골라보자. 이거 모형 보니까 이 짜장면이 맛있겠다. 야 아니야 이게 짬뽕이 나 보이는데 이게 뭐 이건 탕수육이네. 왜 중국 음식을 내가 얘기하나? 이게 무슨 뭐 빗자네 뭐든지 여러분 보셔요. 그 음식 모형을 보고 음식을 골라볼 수 있지만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걸로 통해서 드러날 원형에 대한 진정한 맛을 그것이 뭔가를 소개해 주는 것에 불과하죠. 모형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
염소와 황소의 피는 제 아무리 비싼 황소, 제 아무리 많은 염소, 제 아무리 많은 양, 아무리 죽여도 단 하나의 죄도 속죄할 효력이 없어요. 그냥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분 자신이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분보다 큰 제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보세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범패스러운 소위 피곤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그 염소와 송아지 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은혜를 받는 길이니 소중히 여기고 감사로 나가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면 무겁습니다. 범패스럽습니다. 이렇게 되고 신앙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주의 용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성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그걸 통하여 모형의 모든 제사 의식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 누림에 감사했지만 그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실족하게 되거나 연약해지면 그 모든 일이 너무 범패스러워요.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일에 어떤 일이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이 힘들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짐스럽게 해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왜 주저함과 왜 머뭇거림과 왜 힘듦과 고단함을 말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베풀으신 은혜의 속죄제의 원리를 모종의 뭔가 잘못 알아서 그러죠. 예배 나오는 일은 즐거운 일이요 가장 가벼운 일이에요.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고 주를 의지하며 예배 나와 이 기쁨을 찬송하는 것보다 쉽고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점점 싫어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진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매일 절기마다 황소 한 마리 잡으라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님께서요 큰 대장인 이유를 또 하나 설명하는데 14절에 승천하신 분이시라 그랬어요.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승천하셨으니 땅에 내리신 바 아니면 올라가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올라가셨다면 원래 위에서도 내려오셨음을 말하는 것이다. 왜 위에서도 내려오셨음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래요.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요. 땅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땅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셨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냐면 승천하신 주님에게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주님에게는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공로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공로가 있었어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넉넉히 중보하실 공로를 가지고 계세요. 이 공로가 완전해요. 사람이 있는 제사장은 아무도 이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어요. 그 자신이 죄인이 자기도 용서받아야 되니 어떤 자가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공로를 주장하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15절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볼까요?
읽어봅니다.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을 다시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했습니다. 연약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연약해요? 여러분 연약함은 뭐예요?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연약함이에요. 사람이 겪는 연약함.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그 인성을 구성해 살아갑니다. 몸과 영혼에 미치는 연약함, 그 몸과 영혼이 겪는 모든 연약함, 슬픔, 고통, 시험과 유혹, 지치고 피곤함, 고난과 고통, 사랑의 상실과 배신, 신의를 저버림, 다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했어요. 시험이란 것은 시험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시험은 죄를 짓도록 도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 들었어 라는 건 그 도발에 무너졌어 라는 것이고, 시험을 물리쳐라 라는 것은 물리칠 수 있는 대상을 물리치면 죄가 아닌 거죠. 시험과 유혹 자체는 그걸 당했다, 그게 우리에게 겪게 다가온다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라면 다 넘어졌을 그 시험과 유혹과 모든 것을 친히 어떤 건지 경험하셨으나 넉넉히 승리하셨죠. 사탄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밀고 들어와 우리와 영적으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유혹의 시험은 죄를 짓도록 기회를 만들고 속이고 압박을 주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럴 때 굴복하면 죄를 지는데, 예수님이 이 굴복을 하지 않고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기시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었을까? 죄성이 없어서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성질이 예수님에겐 전혀 없으세요. 중생자인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실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겼거든요. 새로운 마음의 성향성이 생겼어요. 우리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렇게 남겨두셨어요. 하나님 이거 왜 남겨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생명인 줄 더욱더 알도록 하시고, 우리가 만일 죄 중에 있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떠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알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더 큰 죄가 오면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밀고 오는 모든 위험과 도전이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인식시켜요. 우리 안에 죄를 남겨두신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고 나면 알아요. 우리의 연약한 실상이 뭔지. 그게 탄식하고 주 앞에 나가요. 그걸 주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보이셔요. 그리고 다시 더 큰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나가시죠. 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사실은 우리가 죄성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거죠.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없으셔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몸과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와 똑같이 가졌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몸과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어떤 것을 좋아하며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는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완전히 우리와 다르셨어요. 죄를 다 이기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한 분이심으로 지상사역,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셔 공로를 세우시고 공로를 세우실 만한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일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 큰 대제사장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이 큰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윤택이 무엇일까요? 그게 16절 적용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큰 대상은 이런 분이시니 우리가 이루자!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16절,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이 은혜는요, 왜 생겼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은혜가 된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살리시니 은혜예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주신 생명의 은혜고요. 이 생명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주신 것이니 은혜고요. 애초부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긍휼과 자비름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어떤 기회 그걸 모든 걸 포괄해 말씀하셔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루하루 분초마다 예수님 의지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그의 지혜로우심, 그의 권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를 오늘 하루도 주를 영화롭게 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싸워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다양한 측면 안에서 항상 구하는 것으로 되어지고 또 주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주 앞에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어서 위로가 절실할 때 우리의 큰 대세상에 계신 예수님 의지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고통 속에 있어서 괴로워 이 고통에서 좀 놓아주심을 바랄 때, 시험과 유혹이 막 밀려와서 흔들려갈 때, 그것과 싸워 이길 능력이 필요할 때, 지치고 피곤하여 하나님 평안과 안식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구할 때, 그럴 때 주님의 보호가 절실할 때, 사랑의 상실과 신의의 배신을 당하는 인간관계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속이 쓰라리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 주 앞에 돕는 은혜를 구하라. 이 적용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주시는 은혜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일 가운데 그 모든 일을 다 모아서 주 앞에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몸과 영혼을 우리와 똑같이 가져주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
승천하셨으니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공로를 다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하고 하나의 마음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를 중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요. 확실한 중보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다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는 부족함이 없고요, 완전합니다. 주님은 구하셨으나, 예수님은 구하셨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다 하시는 일은 없어요. 신성에 따라 두 분이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넘어서서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을 넉넉히 받으실 만한 공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의 중보는 확실하며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셨고,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없는 은혜를 단단히 붙들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중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신 대제사장이 우리의 참 중보 되심을 믿고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